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본당과 우리 온 가정 속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만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해는 힘차게 떠올라 새해를 알렸으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1월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회복되야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회복의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의 은혜 할 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일의 크신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왔고 알 수 있고 좀 누려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인가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깨달았다 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깨우침을 은혜로 우리는 여기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혜 받았나? 그 은혜가 뭐냐라고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뭐냐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말쯤 기억되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 한 40-50명을 이끌고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도착하여 짐을 풀고 오후에 해변을 나가서 함께 물놀이를 하자고 다 같이 나가서 즐겁게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약간 좀 불어오고 있었고 또 날은 구름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하면서 한 2명의 아이가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끄잡아 내어서 다시 안전하게 하고자 했지만 아이들이 우리 마음처럼 쉽게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했지만 잘 안 되니까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수영을 잘하는 그 친구 한 아이가 이렇게 수영을 하더니 그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밀쳐가지고 그 아이들을 해변 쪽으로 이렇게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 바깥에 있던 사람과 협소해가지고 그 아이를 딱 끌어냈습니다. 손을 잡아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아이를 밀어내던 이 아이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물 안에서 그거 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밀쳐냈던 그 한 아이가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는 점점 깊어지는 곳으로 가니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아이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지도 교육자였던 저도 매우 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상황이 점점 절망스럽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아이가 떠내려가서 이렇게 아이의 좀 먼 곳에 아이의 머리가 동동 떠 있고 손을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만 남는 정도로 그렇게 시야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쓸려 내려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절망일 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 청년이 스포츠 머리형했던 한 청년이 수영을 하고 아주 능숙하게 수영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절규요, 비탄이었죠. 그런데 그 희망을 걸었던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혼자 그걸 끌어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나오더니 어디서 찾아왔던지 스티로폼을 큰 이렇게 2분 정도 스티로폼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또 헤엄쳐 그 학생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그 학생과 함께 드디어 그렇게 멀어 보였던 곳에서 점점 오면서 그렇게 해변가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주 마음으로 또 손과 발로 그렇게 응원하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되고 우리는 그때야 안도의 한숨을 내고 그 충격적인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하고 하는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 감사를 하면서 그날 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좀 소개도 하려고 했더니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딱 구해놓고 홀딱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청년의 얼굴도 기억도 않고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구원의 그 아이를 구해주고 그냥 호련히 없어져 버린 그 청년이 지금도 좀 계속 마음에 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보다 더 제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다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소련합니다. 등이 아니라 서늘하기도 하고 또 가슴에 아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사람의 모든 이 상황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인간의 상황이 꼭 그 바다에 휩쓸려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과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늘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던 것을 했고 그리고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그래서 죄 아래에 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의 말의 은혜, 그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마치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우리는 마음이 있었으나 할 수 없고, 우리는 건지고 싶으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운명, 바다에 빠진 운명,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었으나 호련히 나타난 그한 청년처럼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은혜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우냐를 6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혔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혔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전체적인 우리의 모든 이 존재의 풍성함을 보좌에 앉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앉혔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믿는 자들을 홀로 놔두지 않고 예수와 함께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치 2인 삼각 운동회를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고 묶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완성점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혔다는 것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운명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 이 땅에서든지 이후에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 지어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었다, 우리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으로 내용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명석한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호련히 어느 시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이해해 보니까 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은 이제 내 시대에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현실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실화 되어서 오늘 나는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를 예수로 묶어서 예수와 함께 묶어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에 각각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레전드라고 하죠, 보통. 요즘에 TV에서 보면 레전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꽤 많아요. 축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이 축구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가운데 훌륭하게 이런 일들을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 그분과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같이 훈련하고 축구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와 함께 한번 라운딩하는 것은 아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 중에는 누가 제일 레전드입니까?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만기 선수였던 이만기 요즘에 교수라고도 하대요. 이분이 굉장히 씨름의 레전드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그 현존하는 천하장사들 지금 현역 천하장사들이 또는 백두장사들이 이 이만기 씨와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함께 살짝 원포인트 레슨을 했는데 그 눈빛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참 영광입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예컨대 아주 제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아주 영광이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동시대를 살며 함께 사역했더라면 그것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말입니다. 예수는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참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 능력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신 후뿐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의 삶을 우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자리에 앉히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이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떤 존재든지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고 선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거나 뭘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될 것이죠. 말이야 되겠죠. 그냥 뭐 돕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기대와 보상을 바라고 어떤 행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근거는 뭡니까? 그 주는 근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우정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우애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훨씬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우정을 넘어서는 이유가 없는 사랑을. 우리 부모의 사랑은 이것이 내 새끼니까 사랑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면 글쎄요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원천이 그 안에 있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과 그리고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조건이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풍성한 사랑에 의하여 그 은혜의 선물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또 포함됩니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려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늘 우리는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못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할래 라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해되는가는 각자 이해도에 따라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정도를 각자 마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로 결국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라든지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직업과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했냐의 삶에서 현재 형성된 지금 나타난 삶의 내용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 은혜라는 말 속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갖는 훨씬 더 풍성한, 즉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실패가 없다. 예수의 은혜 안에는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못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여건이 늘 불안정합니다. 삶의 여건이 불안정합니다. 내 파트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안정합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처럼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그 영광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하여, 그 환경에 의하여 그 은혜가 좌절되지 않고 그 은혜가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나아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예수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어갑니다. 계속 지어가요.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 은혜의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올해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냥 어느 한 시대에 의해서 은혜 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세대마다 계속 흘려보내십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람과 전쟁과 싸움이 나온 것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늘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의지,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성취,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철학을 내려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냐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 내가 내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팩트라는 혹은 또는 진리라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나를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내가 가졌던 것, 내가 확신했던 것, 내가 이뤄놨던 것에 근거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여 살았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나무와 같고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는 인생은 그 죽은 인생과 같다. 열매 없는 인생은 그것은 이미 뿌리채 뽑혀 꺾인 나무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나 똑같다, 이거 말입니다. 누구나 똑같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차별이 있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의지나 자기 주관에 의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복음서 안에는 늘 가장 길게 실려 있고 가장 첨예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잘 지켰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싫어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데, 동참하여 없애버리는 그런 정치적 모의까지 해서 끝내버리게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너와는 좀 다르다 하는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같지 않다. 예수님은 복음을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다. 복음 안에서 너는 똑같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나이나 연령이나 혹은 또는 피부색이나 혹은 경험이나 그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 오직 은혜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세리와 다르다. 나는 저러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배제합니다. 분리시킵니다. 편을 갈라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된 편을 갈라서 어떻게 하죠? 나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다르다는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자기에서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에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한 나는 남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나오는 자기의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결과 허무나 결실 없음 때문에 결국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과 방불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삶밖에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형제요 자매다 똑같다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해라. 너희는 겸손해라. 너희는 겸손해라. 때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한 모든 노력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과 세대마다 풍성하게 넘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죠. 내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지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도 하나님의 목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밖에 다른 말 할 것이 없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목사 선배들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은혜라는 것은 내 사역과 내 인성과 내 모든 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모든 삶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의 자녀, 은혜로 시작되어 내게 예수 믿는 예수와 함께한 인생을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장할 것도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과 교회 봉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한 것을 명분 삼아서 주장하거나 내가 한 것을 행하여 이것을 내 행동의 모든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원과 인생과 삶을 조건 없이 이 교회에 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를 공동체라고 하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아이고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내가 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 충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더 가지지 못했거나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거나 남에게 더 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훼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값없이 주고 값없이 헌신하고 그리고 넉넉한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삶이 풍성하고 그리고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비로우심이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헌신하는 사람이 통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값없이 하는 겁니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이 왜 없고 온전히 더 인정받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각오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자랑으로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현실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또 함께 이 세상에서 그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빚으신다. 은혜로 빚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전능하신 은혜의 손길로 빚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실패할 수 없다. 그 은혜는 중단될 수 없다. 내 안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온 세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올해 연말에 내가 하루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일도 있고 헌신하거나 또 세우거나 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은혜로 지은 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은혜의 방식으로 조건 없이 명분을 달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행하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고 누려지는 오늘 한 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살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 일을 기뻐하셔서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여건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은혜를 물붓듯 부으사 그것을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이 한 해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모든 일터가 사업터가 아버지 모든 직장들이 이
회복의 은혜를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엮어져 예수와 함께 엮어져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각선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